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 사람의 축복을 통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내가 뭔데 내 주제에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전해줄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하여도 정말로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축복하며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은 믿음의 행위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지난주 말씀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이 좋은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음에 있어서도 악한 방법, 거짓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지난주 그 야곱의 거짓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거짓된 잘못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야곱과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축복권을 따내려고 했습니다. 저 빌딩만 사면, 저 회사에 취직만 되면, 저것만 따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만 따내면 그래서 저걸 따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된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받아내었는데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41절 끝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거 마치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죠. 그게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형과 동생의 칼부림이 나서 형이 동생을 죽이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데 이건 믿음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축복의 가정으로 선택된 이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죽인다. 정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리브가와 야곱, 정말 뗄 수 없는 그 엄마와 아들의 이 관계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44절 말씀해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형이 너무 지금 화가 나서 너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잠시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네 형의 노가 풀리며 내가 다시 불러오겠다. 너 부를 테니까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라고 그렇게 보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한 몇 날 만에 돌아옵니까? 20년이 넘게요.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20년이 넘게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없어요. 우리가 야곱이 20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삭과 재회했다는 내용은 있는데 리브가와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이 아들 때문에 사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자식한테 정말 하나님의 축복 남겨주려고 그랬는데, 리브가가 본 것은 그 자식이 이 땅에서 쫓겨나는 모습만 보고,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그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피신, 정말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그 쫓겨나는 신세의 원조 1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사는 원조가 1호가 바로 이 야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목적, 성공, 우리가 어떤 목적에는 각자 명분이나 뭐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따내기 위해서 악한 양심이나 악한 방법으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목적도 언제나 선해야 하지만 그 목적을, 선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언제나 선한 방법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적이라는데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따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도 결코 그것이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고는 그렇게 야곱이 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수습을 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도 하지만 이 야곱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십니다. 그건 그 옛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그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착하고 훌륭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잘못과 실수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잘못과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버무려 주셔서, 그것 자체는 참 악하고 잘못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버무려 주셔서 선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 똑같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먹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제목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의 그릇이 되기까지입니다. 이놈이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버린 이걸 다시 야곱을 복의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 불어 성도들이 복의 그릇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도 붙드시고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의 그릇이 되기까지
복의 그릇이 되기까지 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그릇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폐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반드시 우리를 복의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야곱 선택은 되었지만 정말 자질이 훌륭해서 선택된 건 결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기에는 야곱의 자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죠?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로 선택되었는데 그 복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담을 그릇이 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면 세상 사람들은 자질 부족이라고 잘라야 된다라고 우리가 청문회 한번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번 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잘려야 됩니다. 얘가 한 번만 그렇습니까? 옛날에 팥죽 가지고 또 형 속인 것도 나오고 막 덜추내니까 오만때만 게 나오기 시작하면 모두 다 여론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러면 총선 필패다. 아마 별의별 이유를 대서 결국은 낙마를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알고 있고 또 이 사실이 지금 숨겨진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드러나버린 오류이고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잘나서 부른 것 아니거든요. 부족한 것 알고 부르셨기에 그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제 야곱의 거짓말을 알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곱는 안 된다. 조금 전에 어제 내 축복했던 거 다 무효다. 다 이제 무효다. 너는 거짓말은 사기꾼 안 된다. 라고 이삭이 아들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게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두 번 축복하거든요. 27장에는 쏘가서 축복한 거고요. 28장은 알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게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27장의 처음 축복과 28장에 나오는 두 번째 축복의 차이점이 뭡니까? 27장은 분명히 속았어. 그죠? 잘 몰랐어. 애쓴 줄 알고 축복을 했던 거고요. 이제 28장은 이놈이 거짓말한 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버지가 깨닫고 인정하고 이제는 알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삭의 인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 5절 말씀해 보면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 언제나 에서가 형이니까 항상 순서가 에서와 야곱 순서로 나왔는데 28장 5절에서 처음으로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져서 나옵니다. 성경도 야곱을 이제는 장자로, 야곱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복의 계승자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이제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야곱의 그 잘못된 거짓된 모습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철저하게 야곱을 축복을 담을 그릇이, 온전한 그릇이 되도록 연단시키고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에 합당한 인물이 되도록.
우리가 저를 하나님의 목사로 택하시고 처음부터 훌륭한 자질이 있어 택한 것이 아니라 목사로 택하시고 목사답도록 다듬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훌륭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세워 가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섭리라고 하시고요. 야곱의 관점에서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엉망이었던, 거짓되었던 내가 정말로 그 그릇답게, 복의 그릇답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택한 자녀들을 있는 모습, 죄된 모습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리고 성화시켜서 복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야곱에게는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고생길을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그릇에 합당하도록 만드는데 첫 번째 과정이 뭐였냐? 집에서 쫓겨나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질이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을 쳐서 우리가 성도가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야곱하고 비슷한 거예요. 니나 보나 내가 보나 너무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 청문회장에 가면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우리 중에 국회 청문회 가도 합격할 사람이 없을 낀데 하나님 나라의 청문회 가서 거기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국회 청문회도 다 떨어질 낀데 하나님의 청문회에서 우리가 정말 거기서 우리 자질은 정말 오늘 야곱과 비슷합니다. 정말 사실은 아이고 저런 게 목사라고 아이고 저런 게 집사라고 그럴 만큼 사실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한 또 정말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택함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정말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고 만들고 성숙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린 토기장이의 손에 선택된 거친 흙과 같은 거죠.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 올 때는 보니까 저런 걸 가지고 작품이 나오겠나 싶을 만한 그런 흙인 거죠. 제가 다이아몬드 원석 만드는 것도 한번 봤는데 처음에 그 원석 보니까 진짜 그 TV에서 한번 그 실험도 한번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어디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길거리에 또 다른 것도 하나 얹어놨는데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주워가는지 아무도 다이아몬드 원석을 관심 가지고 주워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걸 정말 세공자가, 정말 토기장이가 그걸 다듬고 주물고 세우며 가장 멋진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가장 멋진 그릇이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붙들림 받은 선택되어진 거친 흙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무르고 다듬고 계시는 동안은 모난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볼 때 그게 성도든 목사든 저런 목사가 다 있노 싶고 저런 집사가 다 있노 싶을 때에 그냥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아직 주물러지고 있구나. 그죠? 아직 하나님께서 주무르고 계시구나. 토기장이가 지금 주물고 다듬고 있어서 어떤 거는 모나고 튀어나오고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인가 싶어서 사실은 이 강단에 오르기가 천근만근 정말 두렵고 정말 발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언제나 이 강단에 설 때 자신 있게 그렇게 서는 건 아니거든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게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그때도 자신의 의로 보지 마시고 그래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무르시고 다듬어야 될 게 많구나. 그래서 실망스러울 때마다 실망된 자신보다는 나를 여전히 붙들고 다듬으시는 주무르시는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엉망이고 거친 흙과 같지만 하나님 그분이 계속해서 나를 붙드시고 주무르시고 다듬으시며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복의 그릇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못난 흙을 정말 야곱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주무르시고 섭리하셔서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토기장이도 흙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잘게 붓습니다. 흙지는 정말 하나님 나를 이러려고 가지고 왔습니까 싶을 만큼 처참하게 깨고 부수고 진짜 그 흙들이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두드리 맞고 때리고 부수고 하는 작업들을 그렇게 해 나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성도를 다듬어 가게 말합니다. 심지어 토기장이나 정말 좋은 그릇을 위해서 그 토기를 정말 불구덩이 안에 그 풀무불 안에 불가마 안에다 던져 넣기까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뜨거운 불가마에서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야곱 지금 그 첫 걸음을 걸은 거죠. 연단 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야곱 자기 입장에서는 집에서 쫓겨나서 막 울면서 이게 뭐고 하면서 그렇게 쫓겨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놈아 이제 네 연단학교 1학년 입학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학교, 고난의 학교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우리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전혀 자질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자는 자격이 안 됩니다. 자는 후보도 안 됩니다 하고 가로밖으로 빼놓은 애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찾으셔서 자다라고 그렇게 왕으로 불러시고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다음날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10수년을 고난의 길을 고난의 학교에 연단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왕으로 선택되어졌지만 아직 왕의 자질이나 왕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왕이 자질이 안 되는 얘를 진짜 위대한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디 보내서 훈련을 시키며 어느 학교를 보내면 제대로 훈련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버드나 그죠? 아니면 하다못해 서울대학이라도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버드나 서울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시설이나 조금 그런 게 없는 광야 학교에다 보냅니다. 학위증은 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정말 학위증도 안 줄 것 같은 그 광야 학교에 보내가 선생님이라도 좀 좋은 셈 붙이면 될 텐데 제일 독하고 못된 사울 왕을 선생님으로 붙여줍니다. 교관으로 붙여줍니다. 혹독한 연단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10수년 세월을 거기서 그렇게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자기 딴에는 자기만큼 지도자가 되기에 좋은 자질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으며 나와보라고. 내가 40년 동안 왕립학교에서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배웠다고. 이력서에 어디 현수막 내걸 때 모세 이 정도 40년 동안 내가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내가 지도자 수업을 40년 동안이나 어릴 때부터 받았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쳐넣어버립니다. 시련 중에 연단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운 시련 연단이 잊혀지는 거거든요. 모세 잊혀진 사람으로. 이게 공동체 안에서 잊혀져 버린 것 참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잊혀지면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이나 정말 혹독하게 그렇게 연습시키고 나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야곱 지금 집에서 쫓겨나는 것 망하게 하려고 그 연단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온전하게 하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겪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토기장이가 헐걸 빚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과 연단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든 연단이든 시련이든 그것들을 가장 잘 버무리는 탁월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무리면 우리가 어떤 재료를 내놓아도, 세상 사람들은 원석이 좋아야, 원재료가 좋아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원재료가 거짓말투성이고 죄악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하나님이 손이 버무리고 시작하면 아무리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정말 열악한 것들을 가지고 버무리더라도 언제나 멋진 선으로,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무리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린 멋진 그릇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때 나를 주무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서 절망과 연단을 받고 있으면 개고생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고난받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정말 멋진 그릇으로 가는 그런 주물림의 다듬음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연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건 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을 정말 보석으로 만들려면 이 원석보다 더 강한 뭔가를 가지고 다듬어야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듬습니까? 이 못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인간 안 될 인간이거든요. 이 못된 놈을 정말 뼛속부터 지 욕심만 차리는 이런 인간을 진짜 하나님의 복의 그릇 만드시려면 웬만해가지고는 안 깨지거든요, 얘가. 그래서 강하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강하게 연단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죽는다고 아우성치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내 못난 걸 깎아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도에게 있지요. 헛된 고생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생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 개든 두 개든 100개든 그게 강도가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연단의 학교에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네 혼자 당해라고. 네가 저지른 짓이니까 네가 책임 다 지고 네 혼자 당해라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찾아와서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고난과 연단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연단과 고난은 개고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 시련들을 겪습니다. 근데 한쪽은 개고생이 되고 한쪽은 이 고난과 연단이 정말 복의 그릇이 되는 것, 그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야곱 같은 인간이 지 혼자 그냥 개고생하면 그건 그냥 개고생입니다. 그 개고생이 복의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혹독한 이 연단의 학교에 시련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야곱이 결정적으로 위로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두 번의 찾아오심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다음 주 본문에 살피게 될 베델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베델은요, 이제 이 연단의 학교에 1학년 입학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돌아오는 길에, 졸업할 때쯤 돼서 돌아오는 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의 그 임재와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속이는 자 사국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야곱에게는 많은 고난과 연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그 고난과 연단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었기에 야곱의 고난이 개고생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고난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고난이나 시련이나 연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때 올 때 여러분, 우린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빨리 끝나기를. 물론 그 전에 원망부터 하겠죠. 그놈 때문에, 그 인간, 저 인간 때문에 이렇다라고 원망도 하는데 우린 자꾸만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고난의 때 우리가 더 간구해야 되는 것은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더욱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실은 우리의 고난을, 성도의 고난을 없애거나 50% 감면해 주거나 심지어는 95% 감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쟤한테, 야곱한테 이 연단학교 없애주면 정말 쟤한테 복이 될까? 저 인간한테 정말 이 감면 90% 연단을, 고난을 감면해주면 저 인간이 진짜 사람이 되고 복이 될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냐 없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원일이를, 자를 복의 그릇으로 만들자. 정말 내가 쓰기에 정말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그릇으로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기에 그 일을 위해서라며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연단이 필요하다며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연단이 진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우리가 밀가루 그냥 있으면 밀가루인데 이게 진짜 제대로 반죽이 되고 하려면 거기에 누룩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와야 그게 제대로 반죽이 돼서 빵이 되고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연단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고난과 연단은 개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의 그릇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연단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면 가장 잘 버무려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가장 잘 정말 좋은 그릇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난의 시기다, 내가 연단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꼭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개고생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 어떤 고난도
반드시 변화의 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선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2024년을 살면서도 여러분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 그때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일만 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꼭 함께 붙드셔서 그것을 버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어떤 고난도 복의 그릇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